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4명의 여인들 가운데서 라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었는데, 그가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런 다음에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저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제 얼마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에게 약속했던 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다 살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네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과 라합이 결혼을 하고 거기서 보아스가 낳고 보아스가 또 누구랑 결혼하게 되죠? 룻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무너뜨린 이야기를 잘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여리고성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라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2장은 전체가 다 거의 다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합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26절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별걸 다 세워보죠. 그런데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그보다 많은 28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보다 그 안에 포함되어진 다른 이야기,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와 하고 들어가면 60만 명인데 군인만, 여리고성에는 뭐 다 합쳐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0명도 안 되는데 이건 뭐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전쟁이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뭐 정탐할 그럴 일도 아니잖아요. 이상하게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근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까? 정탐꾼이 뭘 그 정탐하고 왔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탐꾼이 가서 만난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2장에서는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2장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건너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래도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의 가정이 여리고성에 무너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낼 필요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한 것은 정탐하고 온 것이 아니라
라합을 만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 진멸하는데 라합의 가족만 이제 구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을 보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죠. 그 다음에 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피찮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창녀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을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다 구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라.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방인인데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게 한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으니 당신들도 나를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불행한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최초로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혼해서 나중에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혈통 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할 때도 라합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구원받기도 했고 그래서 유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라합이 결혼한 이야기를 구태여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저를 믿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라합이었다. 라합처럼 이방인 또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